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셔서 성도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이시라면 거의 모두 다 이 말씀을 외우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외워보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순, 곧 산 위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는 첫 번째 설교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며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에서 십계명과 같은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산상순의 서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팔복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총 8가지 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서 외우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수십억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 손을 대는 사람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성공을 하는 사람, 또 자식이 잘된 사람, 또 요즘 청년들의 꿈이라죠, 건물 소유주가 되는 사람 등등, 겉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풍요롭게 되어진 사람, 곧 많은 돈과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을, 그런 것들을 획득한 사람들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소유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와 부에 집착하고 연연하며 움켜잡으려는 그 욕망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그런 세상적인 부자 이야기나 세상에 복 받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기 복 있다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서학자들은 이 단어를 복 있다라는 해석보다 행복하다, 부러워할 만하게 되다라고 번역하신 것이 구약 성경과 연계해서 더 나은 번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에서는요, 자기가 강조하고픈 말을 항상 문장 앞으로 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성경 원어의 원래 문장 순서가 이렇습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말의 어감에 맞게 좀 더 맞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제자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행복하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복 있다,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뒷절을 살펴보시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천국이 저희 것인 정말 복 있고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곧 이 땅에서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 통치받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모두 다 한결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보통은 한자풀이로 해서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이 심령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경 언어가 그 푸뉴마입니다. 영, 숨, 바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문장 안에서 심령이라는 단어를 풀이해보면 영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의 풀이를 완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좀 더 살펴봐야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적 의미,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의미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프터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프터크오스라는 뜻은 가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파산 선고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쫄딱 망한 상태입니다. 빚을 아주 많이 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 절대 결핍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도움이 없으면 남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할 때 프터크오스,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가난한 자의 상태, 곧 영적 파산 상태가 육적인 모습에서 투영된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 잘 아시죠?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지 나사로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으며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로 허기를 채우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또한 피부병을 심하게 앓는 피부병 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부병을 앓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물과 접촉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아주 멀리 했습니다. 그러기에 나사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는 그의 상처를 핥는 개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라는 동물은 돼지와 함께 그 당시 나사로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지 나사로 또한 비록 육신적으로는 거지이며 병들었어도 나사로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에 개가 다가온 것을 분명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 싫어하는 개를 쫓아낼 힘도 그에겐 아주 없는,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던 게 바로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혐오하는 동물에게만 치근히 여김을 받는 거지 나사로의 상태란 한 인간으로서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는 상태였습니다. 나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게다가 아무도 도와주려고 다가오지 않아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로 번역된 성경 원어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쓰인 가난한 프터코스입니다. 즉 거지 나사로에서의 거지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쓰인 가난이 사실 같은 말입니다. 나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게다가 아무도 도와주려고 다가오지 않아 완전히 절망한 상태, 이런 거지 나사로의 상태가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요, 우리의 실제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게다가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려고 다가오지 않아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에게 직면한 우리들의 영적인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줄 수도 없는 우리들만에 가진 그 영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거짓 나사로에게 부정한 문제를 대신 다뤄주고 대신 해결해 주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부모도 나의 가족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미 죄로 오염됐고 이미 죄로 부패되었고 이미 죄의 문제로 사로잡혀 있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모두 소유하고 있던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부유함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짐승반도 못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사람이 비단 아담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도 영적으로 아담과 100%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단이라는 뱀에게 물려 영혼 속에 죄악의 독이 이미 쫙 온몸 구석구석 퍼져버린 자가 안타깝게도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죄로 부패된 우리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해독시킬 약이 전혀 없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뿌리 뽑힌 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가운데에서 거짓 나사로의 이름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한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속에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영적 상태는 거짓 나사로와 같은데, 이런 나의 실제 모습을 모르고 심령이 부유한 자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는 이런 심령이 부한 자의 마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거짓 나사로와 같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먼저 두 사람이 기도한 후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멘, 세리입니다. 그럼 세리와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분명 엘리트 집단이었고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공식적으로 1년에 단 한 번 금식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합니까?
2번씩 금식합니다.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금식 기도원의 기도원 원장보다도 더 심한 금식인 것입니다. 또한 11조 면에서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계명, 곧 하라는 명령 248가지와 하지 말라는 금령 365가지, 총 613종류의 계명을 지켰고, 거기에 덧해서 구전으로 전해진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보통 경건 생활입니까? 보통 열심입니까? 이에 반해 세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 당시 사회를 대표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세리들을 통해 세금을 거뒀습니다. 세금을 걷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정해진 세금만 로마로 보내라. 이상을 걷든 그 이하를 걷든 상관하지 않겠다입니다. 대부분의 세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연히 필요 이상의 착취를 했습니다. 마치 친일파가 같은 민족에게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세리는 전혀 경건과는 거리가 먼, 윤리적으로도 남들이 보기에도 자신이 생각해도 죄인인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율법적으로도 더럽고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자였습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가 피부병에 걸려 같은 동족에게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 후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세리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지금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같으신가요? 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당연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하던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 모두 다 당황하고 황당해했을 것만 같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요? 단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라 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이런 종류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면 신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또 바리새인은 교만한 기도를 했기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세리는 겸손한 기도를 했기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교만한 기도보다 겸손한 기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품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제시한 그 유일한 길 누구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세리가 겸손한 기도를 했다고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혀 경건하지도 않았고 율법에도 전혀 충실하지 않았던 이 세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서 세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에서 불쌍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가 힐라스코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자비를 베풀다, 용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의 본질적인 뜻은 속죄 제물을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세례 기도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위해 저를 대신할 속죄 제물을 세워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가서 속죄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죄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문구이기도 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거짓 나사로의 상태임을 깨달았습니다. 곧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도 도와주려고 다가올 수도 없는 그런 자신의 영적 파상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인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을 위해 자신의 죄를 대신 해결할 속죄 제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속죄 제물이 무엇인가요? 속죄 제물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신과 하나님의 진노 해소라는 개념입니다. 속죄 제물이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죄를 깨끗이 용서받기 위해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짐승을 준비합니다. 이 짐승이 자신을 대신한다는 의미로 이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위해 드려지는 이 짐승은 죄인을 대신해 죄액 삭신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짐승의 죽음은 죄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진 이 짐승에게 완전히 쏟아 부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죄인의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속죄 제물의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100% 해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과 같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죄인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시켜줄 이 속죄 제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속죄 제물을 언급하시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읽는 개정 개역에서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속죄 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성경 원문에 더 근접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 제물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가 힐라스테리온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 힐라스코마이의 명사형입니다. 사실 이 두 말씀이 고리처럼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의 기도를 통해서 이 속죄 제물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죄인들을 대신할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라는 뜻입니까? 아멘.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물이 그림자라면 그 그림자의 실체이며 원본이 바로 나 예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기도한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위해 저를 대신할 속죄 제물을 세워주세요 라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갈게. 내가 너의 속죄 제물이 되어줄게.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너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줄게. 그리고 너의 죄 때문에 너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너 대신 십자가 위에서 전부 모두 받아낼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너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 줄게. 나는 선한 목자이니 내 양인 너를 이끌어 내 나라로 인도해 갈게. 그래서 내 나라에서 신랑인 나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살자꾸나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초대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컵에 담긴 물이 하나님의 진노라면 이 물을, 곧 하나님의 진노 전부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이렇게 완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께 모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100% 해소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 누려 정말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저 세례와 같지 않음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겉으로 행한 종교적 행위, 자기 행위에 둘러싸여 어느새 자신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의 영적 상태가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실제 파산한 영적 상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경건생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 그게 소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업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밀쳐내버리고 자신의 공로, 자기 의라는 거대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의를 붙잡고 끝까지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그 당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종교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의로운 인생이라고 자신의 행위 목록 리스트를 읽어대고 의시되며 떵떵거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밀쳐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집으로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종교인들의 이야기가 비단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에만 속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예수님으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가 그 예수님의 그 자리를 나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헌신으로 밀쳐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행한 행위 목록에 만족해하며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율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이 행한 것들을 자랑하려는
바리새인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야 합니다. 그 길에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죄송스러움을 가지며 가슴을 치는 세리처럼, 아, 나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에서 열까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주님, 교만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 하나를 끊임없이 처절하게 깨닫고 알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요, 인생 끝까지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이요,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고를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 같은 보물로 만든 열쇠가 아닙니다. 비록 녹이 쓸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금고에 맞는 열쇠이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삶은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만이 자신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나만의 의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비록 율법적으로는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그 고백, 곧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라고 기도하는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이 세리와 같이 예수님 밖에 나의 의가 없구나 했던 세리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네,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 밖에 나의 의가 없구나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평생 돈만을 모으기 위해 살아온 그가 생명 같은, 자기 피 같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흔쾌히 나눠줄 것을 예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천국 장부에 뭘 달아놓으려고 자선을 베풀 것을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너무나 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기에 탕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순종을 하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아,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내 힘으로 정말 열심히 다름질하다가 뒤돌아서서 자세히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후회와 실수투성이인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열심히 순종해 본 사람일수록, 열심히 헌신해 본 사람일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고백이, 주님,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있는 제물로서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매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적으로 가난한 여러분과 제가 입을 열 때마다, 손을 들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성령님의 바람이 동행하고 성령님의 불이 역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님밖에 자랑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을 늘 가슴속에 품고 다니며 일평생 이 복음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경험하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